아이들 낳아서 길러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응? 그냥 이거는 뭐 정답 있는 얘기 아니니까. 애기 키워보니까.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떤 아니, 게 행복하진 않아요. 마냥 행복하지는 않고 힘들고 또 샤론이네는 힘들다는. 에? 좋아요. 어떻다고? 애기가 어, 순해서 좋아요. 아, 순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 아빠만의 생각이에요. 아빠만의 생각이지. 앞으로 애는 몇 명 더 낳을 거예요, 거기는? 저희 지금 둘째 임신 중에 있어요. 그렇구나, 진짜. 그랬구나. 와야 기도도 할 텐데. 그러면 네. 저기 영상으로 지난번에 아기 난 사람 영상으로 축하해서 보냈는데 영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 알았어요. 의리민에는, 뭐 이제 나오니까 음, 어려워요. 어렵지. 생각처럼 잘안 돼요. 생각처럼 잘 안 되죠. 그래, 우리 고은혜 집사님은, 네, 저희 뭐 행복하면서 음, 섭외로 힘들 줄 알았는데 음, 힘들어? 아, 힘들지만 행복해. 힘들지만 행복하고. 예. 우리 김선태 집사님은, 지금 잠깐 그렇구나. 자리에 네네네네네. 들어가야 돼서 오케이, 조금만 오케이, 늦었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이명보 목사님 늦둥이 나니까 어때, 소감이? 새로운 신세계죠. 신세계지. 네. 내가 46에, 가정 분위기가 네, 그렇지. 분위기가 팍 바뀌었습니다. 나도 46에 종아 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주, 또 새로운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 이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혹시 걱정 같은 건 없어요? 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 10년, 20년 뒤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그냥 아이들이 자라갈 환경? 환경. 그렇지. 이제 클수록 뭐 이제 그냥 이렇게 품 안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 이외에 이제 스스로 이제 사회에서 배워갈 것에 대해서 뭐 친구 관계라든지 뭐 학업이라든지 뭐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갈 것인지 막 이런 식으로 직업 그거라든지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음, 저희 부모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애들을 잘 가르치고 보호해줘야 되나 이런 것들. 그렇지. 다른 부모님들은 어때?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걱정들을 하세요? 이 아이들이 계속 내 품에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언제까지 우리가 아이들하고 함께 있어줄 수도 없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뭘까? 샤론이네는. 저희요?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얘를 성장시키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되는 것 같아요. 네.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네, 그런 게 그런 게 제일 걱정돼요. 그렇지. 세상의 가치관하고 다르게 컸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이제 하는 역할이 부모인데 그 부분이 항상 더 클수록 많이 더 고민하게 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유란 집사님은?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아이한테 믿음 심기어서 얘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심기어 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심겨주는 거.
그것도 쉽지 않고. 우리 고은혜 집사님은 두 아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떤 걱정이 드세요?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서 잘 몫을 해내고 잘 이제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거랑 또 세상이랑 또 분별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분별하면서 잘 믿음 생활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렇죠. 예.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나요? 그죠? 앞으로 10년, 20년 전 이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 직업을 갖는다 그러면 과연 그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까? 우리가 그냥 요즘에 우리 주변에 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단어들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살았을 때하고는 아이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 클 때는 빅데이터란 말 없었잖아요. 가상현실이란 말도 없었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모르죠. 뭐 블랙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폐가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아마 그때 되면 자율 자동차, 그런 차들이 현실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이게 지금 우리는 듣는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이게 현실이 된 세계 속에 살아갈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 세상은 인공지능과 그리고 인간의 지능이 융합돼서 살아가는 세상이 될 거라고. 예.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면 과연 그때 가치관은 어떻게 될까? 그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은 뭘까? 그런 걸 우리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아이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준다는 것은 엄마 아빠를 이 아이의 영적 목사로 임명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목양하라고. 그래서 엄마 아빠의 믿음을 보고 이 아이를 양육해 달라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엄마 아빠의 기능 외에 우리는 이 아이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믿음을 심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야 한다고 하는 또 다른 목양적 그 미션이 있단 말이죠. 과연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상이 정말 바뀔 텐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대학교가 무용하지 않냐. 그러니까 대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가르치는 생각을 이제 발상을 바꿔봐야 한다.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이 지식이 대학교 들어와서 4년 뒤에 7년 뒤에 정말 얼마나 유용할까. 그래서 말하기를 여기서 배우는 지식들은 네이버에 가면 구글에 가면 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처럼 암기하고 가르치는 그런 시대, 물론 기본적인 거, 뭐 어학이나 이런 이 기본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암기해야죠. 그러나 옛날과 같은 방식의 교육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육자들하고 서울에 있는 그 CTS 방송국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와서 하루에 그 공부할 스케줄을 자기가 짜더라고. 그리고는 자기가 공부를 해.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모르면 깃발을 들면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두 분이에요. 하나는 이 아이들의 이 성품이나 이 아이들이 지쳐 있는지 또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심리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걸 돌보는 선생님이 하나 있고 학습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 반에서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둘이서 지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학습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세상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변화 속에 엄마 아빠가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길잡이가 되어 줘야 할까? 어쩌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이제는 예측하고 또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이렇게 보살펴 줘야 하는 그런 미션이 엄마 아빠에게 주어진 때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올 거라는 생각 안 했지만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 아이들은 언제까지 살게 될까? 요즘은 뭐 코로나 1년차, 2년차 그렇게도 말하고 위드 코로나라 그러잖아요. 코로나하고 함께 살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백신이 나와서 이제 뭐 안정이 되는 시대가 오겠지만 아니 변종이 나오지 말란 법이 또 어디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 과연 우리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그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어쩌면 아이들에게 기본을 튼튼하게 가르치는 것, 본질적인 거를 가르치는 것.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육의 방향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을 통해서 풍부한 상상력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하는 거를 우리가 할 게 없잖아. 인공지능하고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요. 저기 우리 인천에 가면 무슨 병원인가요? 길병원인가? 거기는 AI가 암 진단하잖아요. 정말 그 탁월한 그 의사들이 오진할 수 있는 확률도 한 50%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요 훨씬 더 확률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암을 진단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더 정확할 수 있다니까, 더 신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 기를 때 인공지능하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길러서는 안 되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걸 가르쳐서 이 협업할 수 있는, 융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야 되지 않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가장 기본이 되는 인문학적 소양.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그냥 컴퓨터에만 있다 보니까 정보를 입수하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데, 그런데 깊이 있게 어떤 인문학적인 그 습성을 갖는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독서를 한다거나 사색하게 한다거나 또 이런 기계가 아니라 자연과 어떻게 친화적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이런 이 풍부한 상상력을 갖도록,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부분, 그렇잖아요. 인성 부분, 성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인공지능도 창의력이 있을런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왜? 자료는 많으니까, 네이버에 지식은 많으니까 그걸 엮어서 또 다른 내 것으로 융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협업할 수 있는 관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길러낼 거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는 세계에 필요한 인재상, 인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또 생각하고 얘기도 좀 하고 그래. 응? 사론이 아빠 생각 좀 해보시죠. 얘기 좀 해보시죠. 사론이 아빠. 아니 그냥 앞으로 아이들이 더 살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더 살기 힘들어지죠. 네, 더 복잡하고 이번보다 이 아이들이 하는 고민이 지금하고는 또 네, 다른 네. 고민일 수 있겠다 이런 예, 또 다른 고민이죠. 예, 맞습니다. 뭐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어떤 학자는 이제 아이들이 15개 직업을 살아가면서 15개 직업을 가질 수도 있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하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나와서 이제 살아가야 될 세상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볼 땐 여러분들은 다 효자들이야. 엄마 아빠들에게. 결혼하고 아기 낳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제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이젠 결혼 안 하고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래서 뭐 3포 시대, 5포 시대 말하잖아요. 정말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될 거라고 누가 예측했겠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정말 본질, 세월이 변해도 그 세월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어떻게 기를까? 난 그 답이 난 성경 속에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우리가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그리고 의식을 행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아이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길렀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고 다음 주도 할 건데 한번 보자고요. 아이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인공지능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인공지능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이 만물하고도 다르고 이 로봇하고 인공지능하고도 완전히 다른 것은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종이 다른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물하고 완전히 다른 건 뭐냐?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볼 때 이 아이들 속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런데 그게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로 멀어지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우리가 아이를 볼 때 이 아이의 원래 원형은 하나님이에요. 이 아이는 나를 닮았지만 이 아이의 원형은 누구냐?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 아이의 모델은 나도 아니에요. 이 아이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하겠다.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는 것.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았지만 그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인간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색동옷 입혀주고 그를 사랑해 주었던 것 외에는. 근데 그게 미움이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셨죠.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진다?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하나님은 요셉을 17년을 내다보고, 아니 그의 전생에 110세라고 하는 긴 생애를 바라보며 요셉을 붙들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인물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형제들에게도 변변치 않은 막내였고 부모님에게도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육신의 부모.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어머니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해요. 부모님하고 별로 애정관계도 없는 어쩌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목동으로 살고 또 광야에서 살면서 그가 한 세상을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 아이를 오직했으면 나일강에 버렸겠어요. 그 아이를 부모는 키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으셔서 바로의 공주 밑에서 자라게 하시고 친엄마를 또 유모로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80년을 내다보고 지금 나일강에서 건져서 그와 함께 해주는 삶, 그를 준비시키는 삶을 함께 살아주었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 아버지 밑에 있으면 모세가 되었을까? 다윗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있었으면 다윗이 되었을까? 야곱의 밑에 있었으면 요셉이 되었을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아이들의 정말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빨리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빨리 진짜 아버지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은 물에서 건져내실 수도 있고, 다윗을 그 목동에서 그를 함께 주면서 그 고난의 시절을 이기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또 우리 아이 안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이 있다면 하나님,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거야. 그 한마디 때문에 성경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생명,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천하보다 귀하죠. 이 아이의 인생이 가장 복되려면, 그죠? 이 아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가 되도록 돕는 일, 그게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착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간단 말이에요. 또 하나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해.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그를 훈련하시고 은사를 주어서 그를 준비시켜 갔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도 한 나라의 임금이 될 수 있는 은사를 그 안에 주시고 개발해 가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건 성품과 은사와 그리고 가치관, 비전이라고도 말하지만 삶의 세계관,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갈 때 성품을 만드시죠. 요셉 그렇게 형들에게 버림받았지만 나중에 형들을 만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은 점점 두려워서 떠는데, 그런데 요셉은 당신이 판 사람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라고 그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는 형과 아버지와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살았어요. 관계 능력은 성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놓고 볼 때 우리 아이들 안에 이런 성품이 잘 자라도록 돕는 것, 이 부분이 사실은 엄마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유대인 여자들은, 엄마들이 하는 역할들은 뭐냐 그러면 아이의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을 엄마가 해요. 그리고 은사, 능력을 가리키는 일은 아빠의 몫이라면, 그리고 이 가치관은 가정에서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며 성경을 토론하면서 성경적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생성되도록 하는 것이 유대인의 가정교육이죠. 밥상머리 교육이죠. 그래서 우리 유아 세례를 앞에 두면서 이 아이를 놓고 앞으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성품과 은사와 가치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나요? 무엇 때문에 사랑받나요? 성품 때문에 그래요. 그죠? 성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만하면 버림받지만 겸손하면 사랑받아요. 성품이에요. 은사는 인정받는 거예요. 가치관은 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성품과 은사와 가치관, 이것은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는 거지. 이것이 요셉 안에 있었고, 이것이 다윗 안에 있었고, 이것이 모세 안에도 있었죠. 그래서 보자고요. 성품은 어떻게 보면 정적인 요소겠죠. 그죠? 이거는 AI가 할 수 없는 거겠지. 그립고 보고프고 그죠? 하는 이 정적인 요소.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IQ 교육만 했다고. 머리만 개발하면 아이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나온 게 EQ라는 게 나왔잖아요. IQ만 가지고 아이들이 잘 사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요즘은 기업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관계 능력, 인간관계를, 협업을 잘 할 수 있는가 그걸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품, 이거는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데가 가정이에요. 늘 특별히 엄마, 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늘 고마워하는 마음, 이 정서는요 리미트, 무한대야. 끊임없이 개발해 갈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은사가 개발되면 능력이 있다고. 저 사람 능력 있다. 저 사람 실력 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을 생각해 보면 능력이 있는데 성품 때문에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 있나요, 없나요? 그죠? 그래서 능력만 가지고 세상 잘 사는 게 아니고 성품이 기본이 돼야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형성되고 사람하고의 관계도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은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낼 때 유니크한 아주 독특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열정과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스타일도 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아이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했던 이 아이의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아이는 어떤 것에 열정이 있는지, 뭘 하면 제일 행복해 하는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잘 관찰해야지. 남들 뭐 이런 교육한다고 그냥 할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주어진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뭐냐 뿐만 아니라 열정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은사를 줘요. 은사, 소질도 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피아노 잘 치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스케이트 잘 타고요, 소질 준다니까요. 근데 소질과 은사는 좀 다른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안에 가르치는 은사, 그게 소질일 수도 있지.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성된 은사가 있다니까. 그래서 늘 목요일마다 우리가 점검할 때 부모님들에게 가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아이들의 열정과 소질을 늘 부모님들이 관찰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이 아이의 은사가 뭘까, 소질이 뭘까. 그것은 엄마 아빠가 늘 관찰하면서 메모를 하면서 이 아이를 발견해 갈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이야.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이고, 어떤 사람은 체계적이고, 어떤 사람은 비체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스타일은 어쩌면 하나님이 이미 DNA를 그 안에
내장시켜 놨다니까. 그걸 발견해서 개발하고 극대화시켜 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야. 응? 뿐만 아니라 이제 싸움은 세계관 싸움이에요. 요즘에 왜 동성애 문제 가지고 교회가 그래요? 이건 가치관의 문제야. 세계관의 문제야. 이 아이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물론 교회도 애쓰지만 그러나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학습 장소는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에게. 응?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제자 삼아야 한다고. 나 100% 동의해요. 저는 가정을 꾸밀 때 그런 걸 누가 가르쳐 줬더라면, 그걸 정말 강조해 줬더라면 내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미안하지 않을 거예요. 응? 나는 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커서 아이들 다 자라고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토요일마다 아니면 매일 저녁 돌아보며를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감사한 게 뭐냐, 잘못한 게 또 뭐가 있냐. 그래서 매일매일 5분에서 10분이면 그거 영상 보면 가정예배 되잖아요. 가정예배 되고 토요일 날은 다 같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위한 가정예배를 드리고 아이를 살리고, 그리고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이제 세상 떠났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특강을 했어요. 그분이 무슨 책을 쓰셨는가 하면 이런 책을 썼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복수하는 날이 온다.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내가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으로 훈련시키지 못하고 그러지 못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쁘고 분주하지만 지금서부터 가정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둘이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서부터 일어나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늘 기도하는 어머니,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드리는 엄마 아빠, 그거 도우려고 돌아보며 매일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하시고 애가 좀 더 크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유아 세례 받으시는 이 부모님들이 나는 이 아이들과 평생 가정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품이 개발되면 관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고 행복은 관계에서 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되면 그걸 우리는 평안하다, 생명의 관계가 이어졌다 그래요.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지면 불행하다 그래. 남편하고 부부싸움하면 행복해요? 아니죠, 그죠? 관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성품 때문에 관계 능력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일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일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일할 수 있고. 가치관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방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정립되죠.
우리 아이는 엄마 아빠로 만나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성도로 만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 아이하고 엄마 아빠로 만날까요?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 나를 목회해 주었던 성도로 만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성도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서로 목양을 돌봐주는 성도로 만나야 돼. 아이하고 나도 엄마 아빠 관계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이하고 나의 관계도 성도의 관계. 이거 이해되세요? 되면 끄떡 한번 해봐요. 그래.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관계 능력이 생기면 이 공동체 속에서 사랑받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든 또 교회 가든 어떤 사람에게나 사랑받고 이 관계 뭐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CTS 갔더니 예수님의 성품이 90가지라 그러더라. 성경에서 찾아낸 게.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지면 인사도 잘할 거고. 그죠? 그거 어디서 가르칠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엄마 아빠에게 아이들이 인사하도록 가르쳐야 돼. 엄마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그래서 반드시 엄마 아빠를 존경하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나이 들면 안 됩니다. 학교 가면 벌써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말 안 듣습니다. 어릴 때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응? 여러분 사역을 잘하고 은사가 탁월하고 능력이 있으면 열매도 맺고요. 인정도 받아요. 공동체를 섬기게 돼요. 그 요셉처럼 총리도 되고 출세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앞으로. 뿐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인간관계 110세 될 때까지 정말 잘 살았어요. 관계를. 그리고 총리로서 탁월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그가 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 아니잖아요. 그는 애굽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가치관, 그의 세계관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요셉일 수 있었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 렌즈로 바라보아야 할 건가? 이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다는 것,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이 아이에게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아이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부모,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이 씨, 하나님의 생명은 세 가지로 자란다. 성품과 은사와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는 하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 앞에 늘 부모를 섬기는 성품,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이 회복돼 가도록 한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가 극대화되도록 이것은 개발시켜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아이의 가치관, 세계관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 가르친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를 보면서 말세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나는 내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 하는 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디모데가 배웠던 성경은 구약이에요. 그 당시에 보면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내가 배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반드시 얻게 할 거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배웠나니, 여러분, 디모데는 그의 할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이들하고 암송하고 아이들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게 가정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뭐 교회 유튜브로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끊임없이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해 주고 그래. 응? 그래서 보자고요. 그러면 이 아이의 성품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할 게 뭘까 그래. 필요한 게 늘 이 아이를 점검해 줘야 돼. 부모가. 이 아이들이 정말 교만한가? 그러면 너 그거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른한테 그런 태도를 갖는 것 아니야. 그래서 부모가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그걸 가르쳐 주면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줘야 돼. 그래서 엄마가 얘기를 하면 엄마가 날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만약에 한다면 일기를 쓰도록 하고, 그것보다 더 요즘에 우리 돌아보면서 하는 걸 보면 그게 영성일기예요. 감사한 거, 회개할 거. 그래서 늘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확인해 줘야 하고, 이 관계가 잘 되면 동행이 되는 거예요. 동행. 사람들하고의 동행. 하나님하고의 동행. 그래서 은사는 지속적으로 개발돼야 돼. 이 은사가 개발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코치예요. 코치는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지만 전문적인 영역은 좋은 코치를 찾아줘야 돼.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스케이트를 잘 탄다 그러면 이걸 좋은 코치를 찾아줘야지. 이 아이가 야구를 잘한다 그러면 좋은 코치를 찾아줘야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코치의 영역이 있고, 이걸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그 좋은 전문가를 찾아서 좋은 코칭을 받도록 해줘야죠. 그리고는 이 가치관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건 목자야. 목자가 돼서 너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은 이거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멘토가 있고,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코치가 있고,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목자가 있다면 이 아이의 인생은 망가질래야 망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코치, 좋은 목자, 그리고 좋은 멘토. 근데 멘토는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어요. 좀 더 크면 또 다른 멘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코치는 전문 영역이니까 엄마 아빠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목자는 엄마 아빠가 될 수 있고, 또 세월이 지나면 좋은 선생님, 목회자, 그런 영적 목자를 만날 수 있겠죠. 나도 지금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정말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멘토, 좋은 코치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생각을 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에 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의 복을 통해 좋은 멘토도 되고 목자도 되고 코치도 되고. 그런데 어떤 땐 아니야.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나, 다윗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감춰진 신비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역으로 하나님이 코칭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그림, 오늘은 이제 요 그림 하나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었는데, 우리의 아이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고 이 DNA는 이 세 방향으로 자라가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 그죠? 이것이 오는 20년, 아니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본질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아이들을 위해서 쓰실 때도 이런 제목을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평생 세례받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아이의 성품, 우리 아이의 은사, 우리 아이의 가치관이 올바로 될 수 있고 이게 성숙하고 자라가고 녹익어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시대의 다윗, 이 시대의 요셉, 이 시대의 모세, 이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질문 있으면 하시고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은혜 집사님은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아이들을 질문은 없고요. 네. 오늘 들으면서 아이들을 이제 키울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방향으로 키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서준이 엄마. 저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한테도 되게 그 시간이 귀할 것 같고 아이들한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샤론이네. 아빠가 얘기해봐. 샤론이네. 엄마가 얘기한대요. 아니, 아빠가 해봐 좀. 아니요, 아빠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엄마가 얘기했는데. 그래, 엄마라도 얘기해봐 그럼. 저는 코로나 시대에 더 가정의 역할이 실제로 더 중요해진 것 같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에서의 그 가정 예배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가정 예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몇 번 하다가 잘 안 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힘내서 해봐야겠다. 다시 힘내서. 네,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도 들고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듣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제가 무언가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거나 아이를 위해서 그 말씀하신 세 가지 관련해서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에 유난해. 네, 요즘에 이제 유민이, 그러니까 둘째 말고 첫 아이가 이제 7살인데 요즘에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결혼에 관한 거라든지 오. 질문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랑 아빠가 결혼해서 이제 이렇게 지내는 걸 보고 음. 질문을 해요. 어허.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즘에는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어허. 만연해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음. 가정은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자녀를 낳고 살게 되어 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고 창조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는 참 소중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희 집에 동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과 이제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동물과 식물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좀 특별하게 만드시고 성경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다고 했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네가 하나님을 닮은 거다. 너의 모습을 하나님 닮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귀하고 또 너와 함께한 친구들도 하나님 만든 귀한 존재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게 되거든요. 잘했네요. 근데 요즘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계속 이제 생일 준비하면서 영상도 보내주시고 하셨잖아요. 저도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 이제 재우면서 매일 기도를 해줘요. 오케이. 근데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뭔가 아이들이 어떤 건강이라든지 뭐 유치원 생활 뭐 이런 걸 처음에 기도하게 됐는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뭐 치유하신 하나님 될 수도 있고 뭐 승리하신 하나님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가 아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을 좀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뭐 아이들을 위해서 걱정을 해도 제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렇지. 나는 지금 이 아이들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에는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나니까 아멘. 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하나님을 아이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렇지.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 은혜를 받고 어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요. 그래. 요즘은.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그 부모와 자녀가 어떤 복종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고 이어가야 하는 동역자와 같은 그런 존재로 조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요즘에는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은혜 받고 스스로 좀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 그래. 하여튼 감사하고. 자, 우리 예범이 엄마 이제 얼굴 좀 보여주시고 마무리 하시면 좋겠네. 예범이 엄마. 아빠가 얘기하셔야 되겠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 앞서 이제 아들만 둘 키우다 딸을 키우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움이었어요. 말씀 많이 들으니까 이 딸에 대한 뭐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불안한 요소가 아무래도 아들보다는 더 있다라는 얘기를 앞서 들으면서 사실은 좀 어떻게 키워야 될까 염려가 많은데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비전과 또 은사 또 성품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이 사람의 양육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육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또 가치관을 어떻게 이제 붙들어 주시느냐 성령께서 또 함께 해주실 때 그럴 때 좀 다른 이제 이제 양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사춘기하면 상당히 이제 방황의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오히려 그 사춘기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그 기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또 마음도 생각도 이렇게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많은 또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셔서 또 많이 또 이렇게 배우게 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단 한 가정이 못 오셨는데 한 가정은 제가 이거 영상을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할아버지가 돼야 될 사람인데 아직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안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결혼을 했지만
근데 이렇게 살고 또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보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게 가정이다. 가정에서 정말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 꼭 이루어야 한다. 예. 근데 이 세상이 가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또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잘 양육하고 돌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걸 다시 느끼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실제적인 것 그걸 조금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김선태 우리 집사님은 아마 직장에서 있어서 참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듣기만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 오늘부터라도 아이들에게 꼭 해야 될 게 축복 기도예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것 그거 부모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거예요. 꼭 해야 될 거예요. 아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시는 일 꼭 하시게 되길 바라요. 아멘. 자,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을 내 눈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귀한 아들로 키워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온전한 자들로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들이 되도록 우리의 이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30년, 40년 사는 동안에 모세와 다윗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요셉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넉넉히 존경도 받고 승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엄마 아빠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아유, 김선태 집사님 감사해요. 그래요. 자, 아이들을 위해서 꼭 축복 기도하시고 그래 다음 주 또 봬요.